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기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복음의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속되고, 그래서 그들과는 전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상적인 예인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범용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가운데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도 믿음을 생각하실 때 항상 이 핵심적인 교리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난 믿음이라야 하나님께 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듣고 그리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성취가 성령 부어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런데 이 일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생각에는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고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에 편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모든 율법과 규례, 종교적 의식법들을 다 준수하고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바뀐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했지만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시대였고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경륜상의 차이가 있는 시대요. 신약의 시대에는 더 이상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구속 경륜의 시행상의 차이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7절에서부터 강독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과 마음속의 불의를 감추는 위선자들이다. 자, 우리가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427쪽 3권 14장 7절이에요. 427장. 믿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또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객관적인 특징을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짜 믿음도 있는 거죠. 그죠? 가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일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에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 믿음의 확실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또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하여 갖게 되는 이런 객관적 확실성이야말로 믿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의 확실성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객관적 확실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확실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객관적 확실성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것이 아니면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자연적 본성 속에서 종교성 속에서 본유관념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허무하고 거짓돼요. 그리고 확실함의 토대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확실함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함. 하지만 위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거짓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믿음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곳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하면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필요합니까? 100가지가 넘는 거짓말을 또 쳐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건 그러니까 토대가 없는 거죠. 그죠? 거짓말 한번 하면 그 거짓말을 메꾸고 변명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거짓말들을 무수히 만들어내야 돼요. 결국 진실이 됩니까? 결국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낫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토대가 바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예? 그래서 믿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 우리가 이걸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자기 암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니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 바로 입으로만 고백하고 믿는다고는 말은 하는데 실상 믿음의 토대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음속에 불의함을 감추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위선을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두 부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의 불순함에 의해 논증된다. 나아가 그들에게 아무 중생이 없다는 사실은 진정 그들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도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므로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떠도는 구름이고 안개이고 바람에 실려가는 안개와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로부터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으며 아직 그의 눈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진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얻어서 그 영혼 속에 참된 지식이 그의 영혼을 튼튼하게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이 믿음의 토대,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 속에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칼빈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선한 것들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밑에 문단, 그러나
모든 불경건한 사람, 특히 모든 위선자는 이 어리석은 자신감에 부풀어 올라 자기들의 마음 전체가 불결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허울 좋은 외관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께 멸시를 당하지 않을 만큼 자기의 행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들은 지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참 믿음이. 대신 그들이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은 모두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의를 다 기초로 삼고 있다 이건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허무함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위선자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들이다 이러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이에요.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음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정반대로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랑하죠. 그렇죠? 자기들의 기도와 금식과 할례와 모든 종교적 예법에 대한 준행과 수행들 그런 것들을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할 때 이들의 위선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온통 거짓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처음부터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고 저주를 받은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 믿음, 칼빈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진실하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믿음이다. 그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의 행위에 그 모든 기초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위선자예요. 그들의 모든 자랑도 사실은 위선적이고 회칠한 무덤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봅시다. 이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는 바 그들은 자기들이 품은 흉악하고 끔찍한 마음으로 인하여 정죄를 당해도 필히 자기들에게 의가 없음을 고백할 수 없고 자기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처지에서 자기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의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게 참 칼빈이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불신앙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있죠. 예? 한마디로 이런 게 종교적 위선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성경에 있는 근거 구절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28쪽 여호와는 선지자를 통해 이 헛됨을 놀랍게 반박하신다.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부디 이 본문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기억이 우리 속에 올바로 머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파렴치한 삶을 산 사람 중에 누구도 여호와가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에 대해 스스로 감동받을 수 없으며
또한 가장 불의한 자라도 누구든지 율법을 이것저것 어느 한 가지라도 완수하게 되면 그 순간 그 행위가 자기의 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이 먼저 순전히 정결해지기까지는 아무리 이런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거룩함도 없다고 외치신다. 학개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칼빈이 여기에 인용을 해서 지금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선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번엔 그 바로 밑에 그리고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는 마음의 불순함에 의해 오염된 것들이라고 주장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응?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자선을 행하고 그래서 라면 사들고 옷 사들고 이렇게 해서 복지원에 가가지고 기탁을 해도 그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위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을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위선자들은 아유 그러면 내가 괜히 뭐 가서 수고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뭐 그런 걸 갖다가 기탁한다고 물품을 기탁하고 자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할 뿐이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이 율법 행위로 서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죠. 예? 자,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두 번째 사람이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자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행한 그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가요? 아니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생각 없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428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학개서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서 거룩하게 된 것들도 사악한 자들의 더러움으로 인해 더럽혀진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결국 학개서에 대한 칼빈의 인용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거룩한 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을 죄인이 만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이게 선이라고 칩시다. 이것이. 근데 이 선한 것을 내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만졌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공포장. 제가 이제 그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진공포장을 할 때 아주 고온의 뜨거운 열기로 탁 살균을 한 다음에 진공포장을 딱 해서 공기가 접촉이 안 되도록 탁 마감을 하죠. 근데 그걸 탁 포장을 뜯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그거 계속 놔둘 수 있습니까? 놔둘 수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미생물이 벌써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제품은 상하기 시작하죠. 아무리 무결점에 그런 무균실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사람의 손이 딱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겨울 지나서 봄에 되면 세탁을 하실 때 세탁물을 이제 겨울 의류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겨울 의류들을 세탁을 해가지고 딱 놔놨는데 좀 이른 봄에 좀 덥다고 빨리 입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에 입었는 게 벌써 주변에 막 벌써 딱 땀이 묻거나 약간의 몸에 이 나오는 것들을 조금만 묻어도 벌써 이 더럽혀지죠. 그런 걸 우리가 비유적으로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나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묻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이런 논조로 칼빈이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도 부정한 손으로 만지면 오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행위를 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야 한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그 다음 에라야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선한 행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자,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사안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름답게 다루신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여호와 율법 행하는데 그걸 가증하다고 그럴까요? 그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무수한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 하나님이 짐승 피 흘리고 기름 태워갖고 냄새 나는 거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흠양하시는 거예요. 냄새 좋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제사인 거예요. 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는 그것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께 만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못하면 이 믿음을 의롭다고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는 결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준수를 경멸하신 것이 아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가르치듯 율법 준수의 시작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진지한 경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경외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경외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는 부정한 자들인데 만지는 것들마다 더럽혀지는데 때가 묻는데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남노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흠이 많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예로서 한번 욥을 한번 해봅시다. 욥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욥에게는 죄가 있죠.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죠. 욥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없다. 그가 동방의 가장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죠. 그를 기뻐한다 할지라도 욥이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교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시험을 받자 결국 드러나게 된 건 뭐가 드러났습니까?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결국 뭘 받으신다?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받으시는 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 믿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처절한 시험이었지만 그만큼 욥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죠. 욥은 그 정도의 시험을 감당할 만한 내구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욥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요. 그리고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욥이 자기의 죄를 도리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막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계속 의롭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욥의 의로움의 기초는 욥 자신의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믿음에 있었죠.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욥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욥기 마지막에 가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욥기 속에는 이런 깊은 교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성경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방법은 믿음. 그래서 욥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시는 게 욥기의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오늘날도 지금도 이렇게 하세요. 어떤 자에게는 큰 믿음을 주셔서 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은총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그런 연약한 성도라면 또 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은혜를 얻는 데 이르지 못하고 행위로 그를 기쁘시게 하려면 행하는 인물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의 주장은 매우 참되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순서를 독실하게 지켜야 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했다. 이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가 먼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난 후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당신은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 여호와는 자기의 눈으로 진리를 두루 살피신다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항상 힘있게 작용한다. 나아가 성령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다. 이로부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첫 번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칼빈의 결론 이거죠. 지금까지 이 얘기 했던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라야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칼빈도 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밑에 세 번째 줄에 성령은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 그랬어요. 이 교훈이죠.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아니면 율법 행위만 드러내고 자랑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헌신, 순종, 이게 아니면 뭐가 남겠어요, 우리한테? 그때부터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에 뒤섞여가지고 해를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참된 기초는,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영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실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